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넘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힘든 월요일을 어제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피곤함을 잘 극복하고 일상의 삶의 첫째 날이 되는 월요일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마지막 절인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모임 속에 은혜의 열정과 진리의 절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품격 있는 질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품위와 질서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은 제가 이 묵상 영상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늘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 말씀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수훈에 나오는 어제 그리고 이어서 오늘까지의 성경 이해의 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 바울은 사랑장이라 일컬어지는 13장에서 말한 사랑을 이제 실제 예배 자리로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시간은 각자 받은 은사를 드러내는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린도 교회는 황홀경 속의 방언을 영적 우월함의 표지로 여기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이 개인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교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가치를 알아들음과 교회의 유익, 다시 말해 덕을 세움을 기준으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뜻을 알 수 없는 나팔 소리가 군대를 움직일 수 없듯 이해되지 않는 말은 허공에 울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언은 앞날을 알아맞히는 능력, 인간의 기륭 화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권면하고 위로하며 한 영혼을 세워주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열정이 반드시 이해와 배려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사 자체에 우열은 없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에게만 유익한 방언보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예언이 더 훌륭하고 추구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의 배경이 되는 말씀 20절로 마지막 절인 40절. 고린도 교회 예배는 찬양과 기도, 말씀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열기 속에서 자기 은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유치한 경쟁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유치함을 벗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른의 생각이란 자기만의 영적 도취에서 벗어나 이웃의 형편을, 믿음의 가족들의 형편을 살피는 지혜이고 배려입니다. 그는 낯선 방언이 도리어 복음의 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모든 성도가 방언으로만 말하면 처음 예배 온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광기 어린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은 듣는 이의 양심을 찌르고 숨은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돕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는 언어,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비로운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찔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평화의 하나님을 선언하며 예배의 질서를 세웁니다. 방언은 통역이 있을 때만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언은 두세 명이 동시에 해도 되지만 예언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이를 대동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발언권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은서라도 그것이 타인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공동체의 화평과 질서를 깨뜨린다면 잠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통제할 수 없는 흥분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경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당시 일부 여성을 향한 침묵하라는 명령도 무례한 질문과 소란을 멈추어 예배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서 회복을 요청하는 발언입니다. 은사는 사모하되 그 분출구는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좀 길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33절,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질서를 통해 평화를 일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불능의 황홀경에 빠지는 것보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말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바울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을 교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공적 집회에서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 쏟아낸다면 새로 들어온 방문자나 불신자들은 교회를 광기 어린 집단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리와 언어로 선포되는 예언은 불신자의 숨은 죄를 드러내어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나만의 황홀경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가씨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 다시 말해서 은사가 표현되는 영적인 예배, 소위 뜨거운 예배는 요즘 교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요즘 많은 교회들은 이런 것이 너무 없어서, 너무 냉랭해서, 너무 냉철한 이성만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요소, 뜨거움의 요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뜨거운 은혜와 냉철한 진리가 다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뜨거운 은혜와 냉철한 진리가 우리 안에 균형 잡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세워지는 진리의 날개와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넘쳐나는 불같은 은혜라는 날개, 이 두 날개를 구비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26절에서 33절 전반절, 바울은
예배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번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첫째, 통역이 없는 방언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예언하던 자는 순서를 양보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광기가 아니기에 예언자들은 자제력을 발휘해 예배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의 질서가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예배의 주인공이 인간의 은사가 아니라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공적인 모임은 하나님의 영광과 회중의 유익을 위해 적절하고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진행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과해서 다른 사람의 참여의 기회를 빼앗거나 모임의 흐름을 깨뜨렸던 적은 없나요? 내 안의 자제력, 절제력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셀 모임 혹은 식탁 교제에서 내가 특별히 잠잠히 기다려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셀 모임이나 교제 시간에 내가 가진 좋은 생각이나 은사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발언권과 기회를 먼저 양보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33절 후반절부터 마지막 절인 40절까지 잠잠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마지막으로 여성을 향합니다. 이는 성별에 근거한 억압이나 여성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목회적 조치입니다. 앞서 11장 5절에서 공적 모임에서 여성의 기도와 예언 사역을 인정한 바울이 여기서 침묵하라고 잠잠하라고 명령한 것은 1세기 가부장적 사회에서 정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일부 여성들이 예배 중에 큰 목소리로 사적이고 때로 무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 흐름을 끊고 소란을 피우는 등 무질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예배를 개인의 학습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사회적 예법에 따라 품위를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의 입을 막아라가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무분별한 사적인 질문이나 소란을 멈추고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차분히 배우라는 질서 차원의 권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말로 은사를 장려하되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정리합니다. 질서는 공동체 안에서 알맞은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알맞은 자리에서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은사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여기서 품위 있게란 열정적이되 무리하지 않고 고요하되 무관심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질서와 품위, 품위와 질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일부 여성들처럼 나의 사적인 호기심이나 성급함 때문에 공동체의 공적인 흐름, 예배나 셀 모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혹은 우리 식탁 교제나 그 외 여러 모임들을, 만남들을 방해한 적은 없을까요?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묵상글에서 정의한 품위, 즉 열정적이되 무리하지 않고 고요하되 무관심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과연 무리함 쪽인가요? 아니면 냉담한 무관심인가요? 타인의 호흡을 살피지 않으면 열정은 곧 폭주가 되어 사람을 세우기보다 밀쳐냅니다. 사려 깊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풍경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또 셀 모임, 식탁 교제, 그 외에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품이 있고 질서 있는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친 핵심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4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도취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는 영적인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묵상의 글을 오늘도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은혜, 열정과 진리, 절제의 균형입니다. 방언, 예언 같은 뜨거운 은사는 반드시 분별과 자제력이라는 통제장치 속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살피지 않는 열정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폭주가 될 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쯤에 있나요? 이 균형을 이루고 계속해서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잠잠함이 가지는 배려의 미학입니다.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당시 일부 소란을 피우던 여성들에게 명령한 잠잠하라 라는 명령은 억압이 아닌 질서와 평화를 위한 양보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모임은 사적 호기심이나 과시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소통의 장이어야 하고, 믿음의 가족들 서로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소통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품격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품위는 열정적이되 무례하지 않고 고요하되 무관심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사려 깊은 성도들이 각자의 알맞은 자리를 찾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평화의 공간이 됩니다. 품위와 질서 속에 각자의 자리에 잘 찾아갈 때 교회는 평화의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나의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나의 뜨거움을 잠시 멈출 줄 아는 절제와 사랑입니다. 열정적인 무례함과 냉담한 무관심, 그 어느 것도 아닌 열정과 냉철함 사이에서의 밸런스, 균형을 잡고 은혜와 진리의 두 날개로 개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대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넘치는 교회 지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열정과 말씀을 깊이 배우고 분별하는 냉철한 지성의 균형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생각과 은사를 앞세우기보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자제력을 주시고, 모임 가운데 지체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는 배려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나의 열정이 타인에게 무례한 폭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냉담한 무관심에 빠지지도 않게 하사 열정적이되 품이 있는 태도로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